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하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집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말에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실제적으로 저의 경험 가운데서 피가 솟구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 눈 위를 크게 찢어진 적이 있었는데 찢어지고 난 상태에서 크게 웃거나 아니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피가 이렇게 막 솟구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열받으면 어떤 분노가 치밀면 피가 머리 위로 이렇게 막 솟구치는 것을 저는 제 경험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피가 솟구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리의 감정을 뒤집어 놓고 또한 우리의 어떤 앞길을 방해하고 또한 계획했던 어떤 보상이 아니라 원수로 이렇게 갚는 현실적인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피가 솟구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좀 이렇게 무감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감각하고 제가 피가 솟구치는 경우는 언제 있냐면 자녀들이 이렇게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알 수 없는 통증으로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저는 오히려 이렇게 피가 솟구치는 경험들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저희 큰 아이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이렇게 어디 멀리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다른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막 우는데 잠깐이면 멈추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이제 길가에 이렇게 급하게 세우고 일단 상황을 살펴봐야 되니까 뭐 팔이 빠졌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비전문가인 저희가 알아봐지 얼마나 알겠습니까? 도저히 모르겠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고 막 자지러지게 우니까 어떻게 병원을 지금 가는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아이를 할 수 없이 이제 가슴에 이렇게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안정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감쪽같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고 아이가 진정되고 이렇게 울음을 멈추게 된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었는지.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울거나 통증을 호소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부모라면 아마도 당연하게 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일들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했던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이 피가 솟구치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그 전쟁 가운데 참여하지 않았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지금 일단은 어떤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블레셋과 함께하는 전쟁 가운데 참여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자리를 빈 상황에서 이제 아멜렉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시글락 지역에 침공을 한 겁니다. 침공을 하고 이제 여인들과 이제 아이들을 다 잡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신들의 있는 집으로 돌아왔더니 이렇게 다 쓸고 간 것이죠. 뭐 생필품은 말할 것도 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될 아이들의 시체조차 보이지 않고 다 잡아간 것인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마주한 이 다윗과 그의 부모들은 아마 저와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말씀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진할 정도로 4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가 얼마만큼 솟구치는 현장인지 그들이 울면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이제 소리를 높여 울게 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피해자인 다윗에게 이 분노를 표출합니다. 너무나 이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따라잡을 수 없는 아멜렉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기에는 이 분노가 너무 급격했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다윗에게 그 화살이 돌아간 상황 가운데 이 사건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6절 중반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인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피가 솟구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신을 따르던 백성마저도 이렇게 이성을 잃고 자신을 돌로 치려 하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고 당혹하고 정말 열받는 상황입니까? 충분히 이건 뭐 감정과 감정으로 부딪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꺼내놓는 삶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사실은 우리가 글자로 읽혀지기 때문에 이 감정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들어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억울한 상황들 정말 피가 솟구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성적으로 판단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감정으로 그렇게 충동적으로 일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그렇게 이렇게 어떤 사유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감정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인생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 앞에 꺼내놨을 때 그는 용기를 또한 힘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 고문하지 않습니다.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제 우리가 다시 찾으면 돼라고 헛된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분노 가운데서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한계 밖에 있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에봇을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일을 그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분노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감정이 그의 인생을 휘몰아치면 그렇게 희망 고문을 남발하고 막 쫓아가자라고 긴급하게 막 군대를 다시 소집하고 막 따라갔을 겁니다.
근데 방향을 알지 못하니까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아마 따라갔던 군사들은 지치고 기진하고 결국은 포기하고 결국은 또 어떤 감정의 결과 가운데 어떤 나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의 한계 밖에 어떤 영역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는 하나님이 항상 피할 길을 내시고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감정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그냥 공수표를 남발한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답을 준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답을 그들 가운데 해결하는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은 이런 참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또한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어떤 덤탱이를 쓸 때 우리는 때로는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막 이 감정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 사람의 어떤 삶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참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한 사람을 그렇게 죽음으로 원수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꺼내는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따라가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근데 여러분, 이 따라가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면 가운데서 다윗은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또한 위기 상황들과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함께 했던 600명의 병사 가운데 200명은 지쳐버린 겁니다. 지금 한 사람도 더 귀한 이 추격전에서 나머지 200명이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아마 이성을 놨던 사람들이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사울과 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인데 너희들이 멈추면 되겠어? 꿀도 먹지 마, 아무 음식도 되지 마, 이렇게 했을 텐데 다윗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냉철하게 이 상황들을 판단한 겁니다. 오히려 이들이 함께 따라가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사기뿐만 아니라 길 따라잡는 어떤 이 걸음도 늦춰질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 남겨두고 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족한 인원이지만 400명을 가지고 데리고 추격전에 다시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믿음과 주권 가운데 달려있던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이지만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 가운데 또 누구를 만납니까? 병들어 방치된 한 소년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군대를 멈추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치유하고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감정을 잃은 상태에서는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지만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따라잡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그 한 사람의 치유하는 일 가운데 집중합니다. 결국은 치유받은 그 한 소년이 소속이 바로 그 아말렉 군대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회복된 그가 그 군대가 위치한 올바른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손쉽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자녀들과 아내들을 찾게 도와주시는 사건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놀랍고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또한 우리의 상황과 우리 판단력으로는 빠른 길을 선택하고 손쉬운 길을 선택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없애버리면서도 내가 원수 갚는 일 가운데 힘쓰겠지만 하나님은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한계밖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시면서 오히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지고 담대함과 용기를 잃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아뢰할 때 긴급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를 꺼내놓고 냉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수와 또는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 제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원수 갚는 일 가운데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변수와 복병들도 함께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의 약속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변수로 아니면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빠른 길로, 더 완전하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셔서 다시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제 만남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제 역전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는 수없이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또한 어떤 인적 자원을 통해서 충분히 원수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나도 살리고, 아니 길가에서 방치돼서 죽어갈 수 있는 누군가도 살릴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의 방법을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 가운데 직면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아래놓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살아내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이 귀한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우리의 잠을 방해했던 근심과 걱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신 이 하루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와서 그 모든 걱정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이 진정 복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기에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꺼내놓게 하시고 우리가 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주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 한계를 깨닫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꺼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한 해답이라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는 길 가운데서 순종할 때 하나님, 다윗이 받았던 그 제 역전의 승리를 맛봤던 것처럼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믿고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기도하는 이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선택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들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셔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에게만 이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너그러움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구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이 기도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